오늘은 천국에서 만난 다윗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했던 다윗의 권면에 관한 말씀이신데 부활주일을 맞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평소에는 이제 항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상태로 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은 상상 이상이에요. 눈을 뜰 수도 없고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셔서 태풍이 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또한 그보다 더한 강한 빛이 나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은 보좌 밖에까지 천국 전체에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아갈 수 없는 강한 힘에 쌓이게 돼요. 그런 강한 빛에 의해서 이제 전 항상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그 빛을 줄이셔서 제가 그 앞까지 나아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저 하나를 위해서 줄이시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작은 나 하나 때문에 높은 주님께서 손수 빛을 줄이시는 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니 그 영광의 빛을 이 작은 죄인 때문에 줄이지 말아 주세요. 그 영광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대로 계시고 제가 나아갈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히 사랑하는 나에 따라 이리 가까이 걸어올 수 있겠니? 네, 제가 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을 내서 주님 가까이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딸아, 그렇다면 네가 이리 가까이 오거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리고 저는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 그 통로를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발자국을 들어서 내디디려고 해요. 근데 그 빛의 힘이 너무 강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한 발자국 가기 위해서 발을 들고 나아가는데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시간의 흐름을 보았어요. 천국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과 많이 다릅니다. 빠르게 흘러가기도 천천히 흘러가기도 해요. 제가 본 시간의 흐름은 발을 든 상태로 아주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나아가는데 그 시간이 발 든 상태에서 100년, 200년, 1000년, 10,000년 이렇게 시간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한 발자국도 쉽게 걸을 수 없는 전능하신 힘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에게 올 수 있겠니? 그렇게 힘든데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1000년, 10,000년, 100만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제가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디 그 빛을 줄이시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셨어요.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나는 너의 마음을 보았단다. 나는 마음을 보는 자가 아니더냐. 너의 마음이 심히 아름다워 나를 감동시키는구나. 그 감동이 너를 더욱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니 내가 심히 기쁘고 기쁘도다. 저는 멍한 상태로 안간힘 쓰고 거의 얼음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다리를 한쪽을 들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변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오른쪽 무릎 위에 아이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품은 안기자마자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 포근하고 부드럽고 마음이 완전 녹아내리는 그런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포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꼭 안아주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의 갈비뼈를 만든 이도 너에게 생명을 준 이도 나인데 나의 갈비뼈가 부러지겠니? 너의 갈비뼈가 부겠니? 너의 갈비뼈는 내가 온전케 만들 것이니 염려 말아라 라고 하시며 되게 장난스러운 말투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포근함 안에서 주님께 안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첫걸음을 뗀 건 너이지만 너를 도와서 가까이 오게 한 것은 나이니라. 저는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이 경험을 설교 때 전해도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그렇게 하렴. 너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란다. 나는 너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복음과 힘을 낼 수 있도록 전하길 원하노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거라. 너를 구속한 자는 나이니 나의 안에 거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여 전하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아라. 주님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아셨어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주님 설교 말씀 주세요 일주일을 내내 해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제가 운전하는 시간에 신기하게도 제 육신은 모든 상황을 확인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 짧은 그 짬을 내서 저를 부르셔서 설교 말씀 준비를 하신 거예요. 또 거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나도 잊지 않도록 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섬세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렇게 주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앞을 보아라 하셨어요. 저는 앞을 봤어요. 그때 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수염을 자르지 못해서 길고 더부룩해요. 그리고 온몸은 노숙자처럼 그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남자가 어떤 사람,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게 보여요. 이 땅에서 도망 다니고 힘든 상황. 그리고 동굴에 숨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처참했어요. 너무 초라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아, 다윗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든 일상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시진 못하셨지만 그 크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윗은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크기를 우리랑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 크기를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힘들었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 모습이 어떠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니?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그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경험한 게 작지만 다윗에겐 최고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다른 장면을 또 보여주셨는데 다윗이 나중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그 삶과 목숨은 나의 것이고 나의 손에 달렸단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는 용서로 사랑을 전하여라.
그들의 삶은 내가 심판하리로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도 정죄하지 말며 오직 주께서 행하신 그 계획을 믿으며 기다려라. 너에게 상처 준 자도 내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너에게 사랑을 준 자도 내가 다 기억하리니 너희는 오직 용서와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몸소 전하거라.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다윗의 행동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목숨까지도 모두 주께 맡긴 것.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다윗이 그렇게 할 거라고 아셨어요. 그 이후에는 축복을 주셨죠. 다윗에게 승리를, 사울 왕은 죽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요. 저의 고개를 들게 하셨습니다. 들었더니 땅을 볼 때는 앞의 광경을 보였지만 자 위를 봐라라고 했을 때는 천국의 광경, 즉 다윗이 살고 있는 주님 나라에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주님 나라에 있는 다윗은 아주 건장한, 아주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게 보였고요. 천국 중에 그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열심히 믿고 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보여드리고 했던 것들이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있는데 다윗은 아주 으리으리한 성입니다. 그 성에 살고 있어요. 머리에는 큰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을 해요. 천국에서도 상급이 작은 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슬프죠. 그렇지만 거기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왕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갈 때 내가 상급이 많아져서 예수님 가까이에 매일 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매일같이 예수님과 상의를 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상황들을 상의를 해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높단 얘기예요. 예수님을 돕고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을 도와서 돌보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장대했는데 그 어떤 이 땅의 그 으리으리한 집과 감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광경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다윗 또한 죽음이 아닌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 나의 나라에 함께하고 있는 거란다. 너는 이것을 전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으리니 진정한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마다 그리할 것이로되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만 가진 자는 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마음을 내게 보이길 원하노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요 천국에 너희 집이 장대해질 것이며 너희 머리에 면류관을 내가 준비하리라.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이 천국 소망만 두는 자는요, 주님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험 많이 들잖아요. 보험 드는 거랑 같아요. 사망 후에 내가 나아갈 집을 미리 마련해 두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내 욕심, 거기서도 내 중심의 내 욕심.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면 반드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천국으로 가야겠죠.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가 합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참담한 고통과 다윗이 절규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예요. 고통의 시간을 좌절로 바꾸지 마시고 그
그 시간을 기회 삼아서 밟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갑니다. 뚝딱뚝딱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게 돼 있고요. 그 고통의 틀 안에서 나를 가두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고 힘을 내세요.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의 상황을 더 많이 잘 이해하고 또 내가 일어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다윗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예요. 오늘은 다 간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 대화를 내가 다윗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느 날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데라곤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를 매일같이 해도 안 됩니다. 좌절, 죄책감, 두려움, 풀리지 않는 모든 상황이 제가 기도조차 할 수 없게끔 그냥 다 내려놓게 그런 상태로 만들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정말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앞길은 뭘까? 내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갈급함은 있지만 대책도 없고 길도 모르고 상황은 악화되고 복잡한 거예요. 다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게 지나고 견디다 못해서 사람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살려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하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래. 이렇게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는. 그리고 시간이 가기를 그냥 손꼽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기도마저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분 1초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겠죠. 기다리십니다. 내가 다시 꿈틀거리기를. 그리고 보다 못해서 부르셔요. 딸아, 대화하자. 먼저 말을 거십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해. 마음은 내 온몸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를 아시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바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올라와 보라. 저는 그 상황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올라가서 뭘 할 수 있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근데 거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단 질질 끌려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는요, 문지기 천사장이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통행증을 보시고 허락해야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 천사장은 예언을 해줄 때가 많아요. 즉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겠죠. 이 땅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지만 제가 넘어져 있을 때는 정작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더라고요. 나도 예언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천사장의 입을 통해서 많이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러면서 건너서 나도 예언을 해주시는구나. 나도 상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 상황이 저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저 혼자, 오로지 나 혼자 일어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천사장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 상황 아니까 힘내세요. 성도님이 힘드시죠?
누구도 이 땅에서 내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 힘들지? 힘들었구나.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 혼자 꿋꿋이 견디는 상황이라서 그 위로의 말 한마디를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슬펐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한마디가 너무 눈물이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성도님께서는 찾고 구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려놓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한마디로 제가 일어날 수는 없더라고요. 마지못해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뒤에 이제 폭포가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나의 딸아 힘들지. 힘을 내거라. 내가 너에게 만남을 하나 가지게 할 거란다 하였으니 가보거라. 저는 그 두 번째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네? 제가 누굴 만났나요? 누구인가요? 가보거라. 가보면 안 된다. 그 상황이 돼서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예쁜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어요. 저는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다윗이구나. 놀랐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윗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일어나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저는 다윗입니다. 정말로 다윗인가요?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서는 빛이 나와요. 하나님처럼.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광채처럼 너무 눈이 부시고 예뻐요. 저도 제가 말했어요. 저도 다윗님처럼 그렇게 빛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더라고요. 성도님, 저는 임수미 성도님이 무척 부럽습니다. 나는 그 빛이 부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인 빛이 부러워서 그게 부러웠는데 아니에요. 다윗이 제가 부럽대요. 저는 속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 죄인을 부럽다고? 뭐가? 이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말했어요. 저에게서 빛이 나오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그런데요. 저는 성도님의 꿈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곳은 지혜가 충만한 곳이므로 서로가 모두 알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다 알아집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도 천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성도님의 꿈은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 예수님의 집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까? 저는 조금 특별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나라에 가서 자기의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그 상급에 맞춰서 살게 되지만 저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고 계신 집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주무십니다. 전국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곳인 거를 알지만 저는 그 아주 작은 공간, 아주 작은 한 평의 공간도 좋아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심부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는 제 집보다는 저는 예수님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제 꿈은 그거예요. 제가 이 땅의 삶에 뭐 원하는 게 없고 그냥 희망보다는 내가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계획은 완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저의 최종 목적지인 꿈은 주님 나라의 내 집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예수님 집이에요. 함께 예수님과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저의 꿈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 같이 이런 것을 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다윗이 정말 힘들었지. 하긴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을 거야. 그럼 그 상황에 나에 비하면 나는 정말 더 나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해요. 그렇게 이 땅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어떻게 하고 싶다. 라고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함께 사는 그 꿈을 주셨는데 이 모든 꿈은 내 생각으로 꾸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계획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꿈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꿈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이곳에 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한 곳에서 너무 기쁘게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성도님처럼 구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모든 건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어야 주님 나라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이 오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뿐이에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모든 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보이기를, 들리지 않으면 들리기를, 만나길 원하면 만나기를 모두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마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시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구한 것은 주님께서 모두 다 기억을 하세요. 생명이 없는 피조물도 다 지키시고 주님의 영광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작은 티끌까지도 모르실 리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실 거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닥친 고난이 선물이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채우지 못하시고 싸우지 못하십니다. 구해야 구해주시고 찾아야 찾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받는 건 쉽게 무너지고요. 어렵게 하는 것은 단단해져서 우리를 반석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과 어려움, 상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간만큼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그 응답인 것입니다. 고난이 곧 축복이고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이렇게 뵌 이유는 힘내라, 일어서라, 흔한 손길이 아니에요. 시편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 땅에 저처럼 넘어져도 일어서고 다쳐도 일어서고 내가 죽더라도 견뎌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어나기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날 힘이 없다면 그것조차 구하세요. 주님께서는 곧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말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화를 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 누군가가 일어서길 원하시는 거겠죠. 그죠? 이 다윗의 권면을 한 번 더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겠지만 이 순간 죽도록 절망하고 힘겨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또 두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바쁜 삶 속에서 하루쯤은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을 때 주님을 10번을 다가와주세요. 기도할 때도 똑같이 통성을 하지만 더 많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마다 더 많이 그 앞에 가서 안수를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쟁취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 그럼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하시고요. 예수님 제가 죽도록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라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요렇게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애들 배우자가 있나 사명장가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눈 떠서 자기 전까지 예수님을 생각해 본 하루가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으세요. 꿈을 가지셔도 좋고 마음을 들여도 좋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거를 주님께서 너무 원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찾길 원하면 주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서 나만의 장점을 살려서 그걸 꿈으로 알려주시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주위를 둘러보지 마시고요. 그 정성이 나의 정성이 그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기도 많이 하면 응답 받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다 상황을 생각지 마시고 그냥 이 땅에 예수님 한 분과 나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만 이 땅에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래서 기대할 게 또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겠죠. 주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둘러보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걸 통해서 더 짓밟아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깨어나지 못하도록 짓밟고 더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시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주위를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예쁨 받지? 이 마음만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절 너무 기쁜 그런 날이죠. 모두 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일어나세요. 오늘은 당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꼭 깨달으시고 행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